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교회에 오면 늘 평안하세요 하고 또 샬롬으로 서로를 맞이합니다. 평안을 구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인사들이 참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때로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런 순간순간 더욱 기도하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하고 또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평안한 순간들보다 내 마음이 불편한 순간들이 더욱 많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 손을 들어줄 때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죠. 예수를 믿기에 부당한 조롱을 참아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오고요. 또 마귀의 공격, 영적으로 어두운 것에 맞서서 기도하고 대항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순간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물리적인 싸움이 나오죠. 육신의 싸움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몸을 잘 다스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 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싸움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인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전장에 나가는 걸 용납하지 않으시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갑옷과 무기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 전에 먼저 12절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12절을 보면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맞서서 싸운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두 구절 정도 찾아보면은 이 부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이랑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하나씩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세상 어떤 통치나 권위보다 더 강력하고 크다는 게 증명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귀의 이 땅에서의 주요 임무는 뭘까요? 이미 진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하고, 눈을 가리고 의심하게 하고, 영광을 가리고 십자가 사랑에서 뻗어져 나오는 통치와 권능으로부터 사람들의 얼굴을 돌리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그것을 자꾸 다시 제고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베푸신 사역들과 그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는 권세와 그 권위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또 나와 있죠. 이건 뭘까요? 이것은 전쟁과 테러와 범죄,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들과 억압들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을 뜻합니다. 사람과 자연 만물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자들과 그런 자들의 계획을 가리키죠. 자신의 이익이 우선되지 않으면 타인의 입은 힘으로 틀어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나와 있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로 이게 뭔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시지만 이 공중에는 우리의 생각을 예고 없이 수시로 공격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요약해보면 우리는 무엇에 맞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길에서 밀어내는 이 허공에 떠있는 생각이나 그러한 세력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공격을 받을까요? 여러분, 공중권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공기를 호흡하시는지요? 딱 그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멈추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장하시는지 나와 있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리띠, 가슴보호대, 신발, 방패, 투구, 그리고 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 같이 쭉 나열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완전 무장을 시키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조여 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전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갖고 이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슴이 펴지게 되는 것 같이 말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발이 편해야지 뭘 하죠. 사람마다 신발이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빨리 달려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가벼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생동물이 있는 깊은 곳으로 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발이요 튼튼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화려한 행사에서 또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야 하기 때문에 신발이 화려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맨발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신발을 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죠.
저는 성경이 믿음이라는 것을 방패랑 연결시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방패가 뭡니까? 수비를 위한 무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는 그것을 붙잡고 적의 공격을 불화살을 받아쳐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일종의 능동형 보호구에 가깝습니다. 마블 영화들 중에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이 캐릭터에서 그게 잘 드러나요. 방패를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공격하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마치 방패가 자신의 몸의 일부인 듯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익숙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이 투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머리와 또 그 속의 생각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끝으로 우리에게 무기가 하나 주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소총은 생명이죠.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영적 정비를 하길 원합니다. 개인 정비 시간은 사소한 것 같지만 하루라도 빼먹으면 실제 전시 상황이 됐을 때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또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잘 챙겨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견고한 전신갑주를 주십니까?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훈련시키시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틈없이 무장시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여, 지난주 사경회를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만나는 일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연동교회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온갖 불화살을 쏟아내는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방패를 지켜들고 행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연동교회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교회의 리더십들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중보합니다.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을 만나고 대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제자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도로 더욱 품으며 병들고 분단된 이 땅의 치유와 회복과 연합의 역사를 위해 복음을 든 주님의 용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복음의 신을 지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며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기쁨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넘치는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